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의 목적과 수단. 예, 믿는 자의 목적과 수단.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가 주중에 그 탈북한 자매님 그 간증 같은 걸 좀 들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자기네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 얘기를 처참해서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탈북하다 잡혀서 돌아간 사람들의 그 처참한 삶. 8평에 120명이 120명에서 150명이 수용된대요. 그런 데서 하여튼 뭐 살아남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눈 뜨자마자 막 바로 무릎 꿇고 감사한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감사를 쏟아내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본인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업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사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결국은 이제 뭐 악기도 연주하면서 간증도 하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걸음이 다 감사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결국은요, 주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부르심이 뭐지? 내가 뭐 하다 가야 되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최종 결론은 거기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뭘까? 그거 하다 가야 되겠다. 그거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을 보기에 내가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큰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나에게만 시킨 일이 있어요. 1달란트든 5달란트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만 시키신 그 일, 그거 하다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를 막 기대하잖아요. 아버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나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고요.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도 되지 않은, 깨닫지도 않아지는 그런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렇구나. 내 삶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구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4가지 땅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돌밭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죠. 뭐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렸죠? 돌 때문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뿌리를 못 내는 이유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이런 단점을 가진 돌밭이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 그랬죠.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그것에 대한 오늘의 2탄을 할 거예요. 우리의 이 질문을 했어,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 이 신앙의 목적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고 가야 우리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뿌리를 내는지를 말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그럼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항상 동기를 살피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자식한테 이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동기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 경우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경우,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 경우로 나왔네요. 자, 이건 아닌 경우죠.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 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경우, 그죠? 첫 번째가요,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만 나가는 경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럴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주님께 쓰임 받겠다고 기도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오병이어하고 마르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예, 원하시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오병이어입니다. 한번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예화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좀 쉬기 위해서 저쪽 편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이제 쫓아와요.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이건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뭐예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예, 이 배고픔을 주님이 채워주시죠. 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충분히 먹을 만큼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누구를요? 무리들, 자기를 따르지 않은 무리에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우세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이 무리가 예수님을 또 쫓아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보세요. 보면은 무리들이 주님을 엄청 찾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도대체? 나도 모르게? 뭐 이런 거죠. 이 말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은요, 약간 짜증도 난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까지 타고 갔거든요. 자,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죠.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들이 주님 도대체 언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짜증을 낸다라는 것을 왜 추측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진실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상태를 보니 이것들이 짜증을 내고 와가지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빨간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돌직구로 팍 날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25절에서 이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와서 우리 배고픈데 빨리 다시 한번 오병이어를 주셔야죠.
이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의도가 무리들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좋아서 왔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딱 하나, 뭐라고요? 오병이어. 또 한 번 떡이랑 물고기 달라,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예,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바로 돌직구 날리고 나서 얘기하죠. 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일하지 말고 그러면 월크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레이버라고 돼 있어서 이것이 뜻이 뭐예요? 예쓰다, 힘쓰다, 노동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쓰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애쓴다는 거예요.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것은 누가 준대요? 그 양식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너한테 주는데,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게 오병이어가 아니라 진짜 주고자 하는 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이야.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양식은 내가 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 이 레이버라는 거는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근데 당시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보면은 또 일하지가 시크예요. 시크가 뭐예요? 추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추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썩을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제발 추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 추구하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아멘.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제테오, 시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 시크라는 게 추구하다,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것을 시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구하느냐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의미는요, 뭐예요? 썩을 양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써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언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오병이어를 먹고야 말겠다. 주님이 주시는 공짜 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인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 네, 그렇죠. 이렇게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추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적. 자,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 이 무리예요. 무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거 보고서 그 다음 행보를 보세요. 그들도 배를 타고 누구를 찾으러 가요? 예수를 찾으러 어디까지 가요?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굳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까지 건넙니다. 뭐 하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한 번 맛보고 싶어서, 먹은 사람이 또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리로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줬어요. 자기를 안 따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약간 차갑게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을. 차갑게 돌직구를 남기면서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 쌀쌀맞으시다. 아니요. 본질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떡을 먹여주고 했는데 지금 나를 또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쫓아야 되는 거는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야. 오병이어가 아니야. 영적인 양식이야. 그랬더니 28절부터 이제 뒤에 34절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 떡을 먹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이 떡을 떠먹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대화를 조정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자기 뜻대로 떡을 달라로 자꾸 끌고 가요. 대화를. 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죠. 끌고 가는. 자꾸 떡을 달라로 기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떡을 먹겠다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떡이다. 진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누구다? 나다. 나를 먹고 마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중에. 자,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을 알아들었을 무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아, 주기 싫으면 말지 뭐 이런 소리.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잘못 왔나 보다 하고 그때 막 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배불리 먹여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대상은 나다. 이것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한 사람이. 내가 일으키는 그 기적, 그 떡이나 먹고 그 생선이나 먹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물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 재물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하나님. 그 기적의 원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필요의 원천인 그분이신, 그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라, 이런 말씀이죠.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무리를 필요를 채워준 거 보면 채워주세요. 이 무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떡을 먹겠다고 그 다음날까지 쫓아온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의 육신의 그 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떡을 추구해라. 시크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거, 돈, 건강, 인간관계, 인간의 모든 필요들, 이것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누구를 추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추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건강, 인간관계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계속 말만 하면, 이렇게 선포만 하면 된다더라고. 예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선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된다더니 또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냥 떡 말고 생명의 떡.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곧 너희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 아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이 오병이었고,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만 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들도요, 목적이 사역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오직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거의 많이 이탈을 합니다. 사역이 목적이 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 다 놓쳐요,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얘기 좀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됐어요. 염려하고. 아니, 읽지 마세요. 도와주라 했어요. 자, 여기 먼저 보고 갈게요.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자, 발치에 앉아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요? 마르다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대요.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책망을 하죠. 마리아도 책망하고 예수님도 책망해요. 예수님도 똑같소. 동생한테 말해갖고 빨리 도와주라고 해야지. 똑같이 같이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거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을 이번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야, 하나님은 나한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하시는구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 안 해요. 기대도 별로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주님 마음에 기대를 부응해 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서 기대에 부응해 줄 건데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만 택하죠? 어떻게 항상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할까요? 나중에 또 마리아만 칭찬을 들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택한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뭡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였어요. 자기를 향한 말씀을 들은 거였어요. 여러분은 여기 와서 앉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너 좋은 거 택했다. 어디 안 가고 발치에 앉았어.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던 마르다하고 다르죠. 자, 마리아 좀 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야, 중학교 1학년들 뭐 하냐 지금? 너네 학교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지? 똑바로 고개 들고 바른 자세로 앉아요. 뭐 이렇게 놀고 있어? 미술 시간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자, 마리아는요. 여기 마리아 얘기해요. 마리아가 향유 옥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화,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부은 여인이 누구예요? 아까 그 발치에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 그때에 부은 거예요. 누구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 근데 여기 베다니면 어디예요? 베다니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누구? 오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던 지역이 베다니입니다. 그 집에 그 동네에 시몬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베다니. 그래서 자, 거기에서 봅시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하신다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왜 안 넘어가? 예,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래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이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시몬. 그 베다니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초대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밥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또 계속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누구예요? 마리아. 그 베단이잖아. 그 동네가 베단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시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도 하죠. 이 마리아라고 이름이 정확히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거긴 죄를 지은 여자, 한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보세요,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돈깨 잡고 있는, 돈만 보여. 돈을 추구하니까 돈만 보여. 아이고, 저거 1년치 연봉인데 저거 다 쏟아버리면 어떡하냐 저거. 어이구 아까워라. 근데 가난한 자에게 주면 팔아서 줘야지. 이게 진짜 마음의 동기였을까요? 에이, 그거 돈으로 줬으면 돈깨 맡았던 가룟 유다가 슬쩍 할 수 있잖아. 그거 줬으면 나한테 헌금하지. 예수님께 헌금하지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가룟 유다는 책망하고 막 승질을 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야 원정현아, 네가 나한테 참 좋은 일 했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르다처럼 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정신없냐, 분주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 신서정은 한 가지만 해. 아니, 서정이는 맨날 한 가지만 하니까 다른 건 막 하여튼 막 분주한 사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속상하잖아요. 주님한테 그런 말 들으면. 왜요? 아까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논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주하고 음식을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해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마르다는 뭐예요? 이 잔치집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남의 집 와서도 일만 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에 와서. 아마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라고. 근데 여기 와서도 또 이래요. 예수님께서 한번 지적해주고 교정해 주려고 했는데도 여기서도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여러분 끝까지 칭찬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 막 화내고 한 부분은 안 나와요. 이 시몬 집에서, 남의 집이니까, 시몬 집이니까 남의 집에서까지 뭐 왜 또 마리아한테 일 안 시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쟤는 이 비싼 거 엎질르는데 깨는데도 선생님 말도 안 합니까?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끝까지 칭찬을 못 듣습니다. 누가? 마르다가. 마리아는 누구만 칭찬받아요? 마리아만 받아요. 너 좋은 편을 택했다. 선택 잘했다. 지금 네가 선택한 거 그거 아주 잘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야, 여러분 그 칭찬 듣고 싶으세요? 들어야죠. 또 이 향유 옥합을 붓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신데, 여러분 이 칭찬을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들어야 합니다. 이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라 이 얘기예요. 향유 옥합을 사다가 그것을 깨는 대가를 엄청 지불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해 준다면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너 한 가지만 하지 왜 이렇게 많이, 이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참 잘했다,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르다가 사실은 힘은 더 많이 썼어요. 일하느라고. 음식 준비하고 엄청 힘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힘을 다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내 장례를,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장례를, 그 기름을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여기서 퀴즈. 마리아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 시몬 베드로 집에 잔치가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6일 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근데 6월절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분주하고 정신 없었어요. 음식 장만만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이 6일 뒤면 돌아가시는데 마음이 분주해.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도 막 먹고 사는 거 분주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르다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겠지. 예수님이 부엌에 있을 리는 없죠. 멀리 떠서 일하느라고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였어요? 마리아.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항상 주님 말씀 듣기에 바빠. 예수님 오시면 무조건 그분 말씀 들으려고 그분 앞에 가는 게 바빠.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멀리서 바빴던 마르다가 들을 리는 없겠죠. 가까이에서 주님 발치잖아.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내 발치 앞에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까? 멀리에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까? 말해 뭐 합니까? 발치 앞에 온 사람한테 중요한 얘기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장례일을 알았어요. 여기서 이 장례일이라는 게 장례식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일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요. 그 은사 받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근데 어떨 때 더 잘 알아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요, 이 마리아 얘기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다 기록된 얘기니까. 근데 심지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다 말해줘서 기억되어지게 한다. 뭐 했는데요? 마리아가 뭘 했는데?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뭐 했어요? 말씀 들었다니까요. 말씀 듣고 뭐 했어요? 그냥 장례일을 준비하고 예수님 장례일에서 기싼 1년치 연봉 갖다가 그냥 거기다 깨뜨렸어요. 장례를 준비해. 그런데 이때 제자들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뭐 했냐고. 그렇게 쫓아다녔으면서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자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300데나리온 자기 돈이에요? 마리아 돈이잖아. 그런데 막 화내고 막 무례한 반응을 보여요. 누가요? 제자들이.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이 보고를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말은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제자들도 다 그랬다고 생각한 거죠. 분개한 거야. 분개는 뭐예요? 화를 냈다는 거야. 지 돈이냐고요. 자기 돈으로 작업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막 바쁘게 분주한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발치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계시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금식 기도학교로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한 번씩 멀리 1, 2주씩 어디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사역하고 없어도 잘 돌아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적, 동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마르다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마리아잖아요. 다 알죠? 너무 쉽죠? 마르다는 분주했는데 아무 데서나 분주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분주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내가 어떻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만 있을 수 있어? 내가 가서 일해야지.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일 안 하고 그 향유컵 하나 들고 그거 하나 들고 와서 팍 깨뜨려가지고 온 집에 향유가 막 냄새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거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칭찬했다고요. 그러면은 주방에서는 아무도 일하지 말고 여기 앉아 다 있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제발.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 다 주님이 사랑했어요. 걱정하지 마. 마르다도 주님께 사랑받았어요. 주님 엄청 사랑하셨죠.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실제로 일했고 나중에도 또 남의 집에 와서도 주님의 잔치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열심히 움직였던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 못했다. 열심히 일한 게 잘못됐다기보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는 건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죠. 현재 지금 21세기에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요? 업무의 성과를 내야 돼. 업무의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대. 내가 이 성과로 나를 증명하는 시대. 내가 뭐를 잘했는지. 이런 시대에서는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중에. 마르다가 칭찬을 더 받을 겁니다. 그 캐릭터가 훨씬 더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좋은 편을 택했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칭찬한 내용.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일을 했냐 안 했냐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지금 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이라니까요. 6일 전 상황. 주님이 지금 어떤 얘기를,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6일 전인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라고요. 이게 먼저라고요. 그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잖아요.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친밀하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죽는다고? 근데 마리아가 100%다 알았을까?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엔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도요, 올해가 26년이죠. 지금 3월이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게 변화와 성장을 보고 이제 달려가지만 이 변화와 성장이 올해로 끝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올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면 27년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이후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주님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주님의 발치 아래에 머물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하고 결실 맺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해요? 이 돌밭이
옥토밭 외에는 나머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가시밭, 돌밭, 가시덤불밭, 이 세 밭은 열매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열매가. 그럼 나머지 75%는 다 열매 없어야 돼요?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가 먼저 나는 이걸 구할 거야. 오병이어를 먹을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작정을 하고 가니까 무리들이 결국은 뭐예요? 진짜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으면 안 돼요. 시나리오가 없이 주님께 나가셔서 뭘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먼저 들으시라고요. 먼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칭찬하셨죠. 들었던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는요, 먼저 주님을 추구했기 때문에요, 그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르심이 뭐였을까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 그 부르심을 완성했어요.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는 건 더 심각한 문제지만, 오직 그것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 필요를 체험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러지 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그 생명의 양식을 추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는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들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바쁜 사람한테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저 안 바쁩니다. 저한테 바빠서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요, 저는 안 바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바쁠까봐 전화 안 하고, 바쁠까봐 밥 한번 먹자고 얘기 안 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 바빠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할애하잖아요. 자식이 하자고 하면. 바쁘지 않습니다. 바쁜 게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 발치 앉아서 조용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라는 태도, 마음의 준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오. 나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그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장례를 준비해라 하듯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들이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입에.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마리아와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